읽는 것은 1절부터 먼저 5절 그리고 14절부터 18절 두 번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자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다 같이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다 같이요. 이에 사무엘이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사무엘상 12장 1절로 18절 말씀 가지고요. 가만히 서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가족 여행을 하면서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당시 유타주에 있는 모압이라는 동네를 가고 있었는데요. 갑작스럽게 내린 국지성 폭우에 이 없던 강이 생기면서 이 차들이 길가에 멈춰 섰던 것입니다. 이제 차들이 유턴해서 나가고 와서 이제 맨 앞까지 제가 멈춰 있는 맨 앞까지 와서 내려서 가만히 보니까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물이 그냥 이렇게 시내처럼 흐르는 게 아니라 정말 막 콸콸콸콸 막 무슨 강 범람하듯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원래 강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저쪽에 막 먹구름인데 거기서 비가 내리니까 그게 한 곳으로 낮은 곳으로 모이면서 와 어마어마한 큰 강을 만들었던 것이죠. 이러한 지형이요 성경을 보면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로 와디라는 지형입니다. 이 소위 간헐천이라고 하죠. 평소 건기에는 이 물이 흐르지 않아서 그냥 길이에요. 그런데 우기가 돼서 물이 내리면은 아주 큰 강을 이루게 되는 그러한 지형을 바로 와디 간헐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평소에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는 이 군인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 평평하기 때문에 또 돌이 없고 모래사장 이런 데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진영을 구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지역이 넓으면 아예 그 지역에서 서로 적들과 전투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건기가 지나고 우기가 되면요, 이 강이 범람할 정도로 물이 넘쳐나는 굉장히 위험한 지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던 17절, 18절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런 지형적인 배경으로 이루어진 놀라운 이적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기후는요, 지중해성 기후라서 4월부터 9월 전까지는 이 바로 건기라고 해요. 우리 시애틀의 여름과도 굉장히 동일합니다. 이 뭐 위치가 좀 비슷해서 그런가요? 바닷가 근처라 그런지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이 건기에는 절대로 비가 오는 법이 없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야 그 전에 이른 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늦은 비가 와야지만 농사가 되는 거예요. 그 중간에는 비가 안 오고 강력한 해만 비칩니다. 그런데 절대 비가 오지 않는 이 건기에 갑자기 사무엘이 여호와께 기도하자 우레를 동반한 폭우가 내린 것입니다. 사무엘은 여호와께 아뢰고 1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레와 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건 우연히 됐다고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사무엘이 사람들 앞에서 봐라 하고 여호와께 간구를 하자마자 바로 우레가 치면서 번개치고 천둥이 치면서 폭우가 쏟아졌으니까요. 고대에는요 이런 우레와 비를 신이 주관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뭐 당연히 사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뭐 기상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관측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고대인들은 당연히 이것을 신이 주관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고 비가 내리니까 그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그런 순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송병현 교수는요 이 우레와 비에 대해서 하나님의 불쾌한 마음이 이렇게 표출되었다라고 재미있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별로 이렇게 흡족하진 않았을 거예요. 왕을 요구하는 그들을 보면서. 또 반면에 월터 브루거만은요 다음과 같이 해석을 했습니다. 이 징표의 결말은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는 것이었다. 야훼와 사무엘에 대한 이스라엘의 두려움은 분간할 수 없었다. 우레가 바라는 두려운 순간에 이 둘은 나눌 수 없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결국에는 이 우레와 비의 이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는데 그 두려움은 사무엘에 대한 두려움인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인지 분간할 수 없었대요. 왜냐하면 이 우레 이적이 벌어지는 순간에는 하나님과 사무엘이 거의 같은 동격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비록 왕의 권력을 인간 왕에게 물려주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는 선지자를 통해서 나의 능력을 행할 것이고 너희에게 역사하고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조심해. 이런 경고의 이적이 바로 이 우레와 비의 이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에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지금 오늘 누가 왕으로 세워지고 있습니까? 사울이죠. 사울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왕이면은 뭐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가 내 위에 있구나라는 것을 아마도 느꼈을 거예요. 한편 여러분 뉴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지난주죠. 4일날 이 텍사스주의 커 카운티에서 어마어마한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이 텍사스주 커 카운티에 과달루페라는 강이 있는데 제가 이제 어제 지도에서 보니까 그 강이 예전부터 흐르던 유서 깊은 강이죠. 뭐 강이 다 그렇죠. 옛날부터 흐르던 거죠. 근데 그 강이 갑자기 내린 폭우로 범람을 하게 된 거예요. 뉴스를 보니까 1년에 올 강수량의 반이 몇 시간 만에 한꺼번에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 뭐 몇 시간 만 40분 만에 8m의 수위가 올랐다고 합니다. 이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그 인근에 이 기독교 어린이 캠프인 이 캠프 미스틱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당시 750명의 여자 꼬마 아이들이 캠핑을 하고 있었는데 미처 경고받고 대피하지 못한 그 아이들 27명과 인솔 교사마저 숨지는 그러한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이 캠프 미스틱이 이렇게 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갑작스러운 폭우가 내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캠프 미스틱이 지어진 장소가 바로 와디, 옛날 과거에 강물이 흐르던 그 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강수량이 줄어드니까 강이 좁아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가끔 이렇게 강수량이 폭발적으로 내리게 되면은 다시 그게 강이 되면서 그 캠프 미스틱이 물에 잠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 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죠. 어제 뉴스를 또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도 가서 위로를 하는 그 모습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사건이 아무쪼록 잘 처리되고 많은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댁에 가셔서 꼭 이것을 기도할 때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무엘의 마지막 연설, 즉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의 고별 설교는요. 모세와 여호수아의 그것과도 종종 비교가 됩니다. 모세도 고별 설교를 했고 여호수아도 고별 설교를 했는데 그것과 비교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세나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는요. 그냥 설교가 아니라 사실은 새로운 언약의 갱신이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고별 설교를 모압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또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또 2차 세겜 언약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사무엘은요.
그들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짐을 시키고 있어요. 언약을 맺게 하는 거죠.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났습니다. 사무엘이 사사의 마지막 사사예요. 그리고 이제 왕정 시대가 도래하게 됐음을 사무엘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왕정 시대라고 해서 왕과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큰 오산이라는 거죠. 서론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우레와 비의 이적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관여하시고 그들의 왕으로 세워진 왕까지도 주관하시는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것을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정 체제의 도입은요, 과거 하나님과의 언약,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 10계명이라든가 모압 언약, 세겜 언약, 2차 세겜 언약과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언약들이 이제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언약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과 심지어 새로 생긴 왕까지도 그 이스라엘의 언약 공동체로 편입되어진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송병현 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같이 화면 보면서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세제도 왕정의 합입점이 이루어진다. 왕정의 정당성을 인정하며 옛 제도의 권위에 복종한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왕정 제도를 인정하면서도 이 제도가 도입되게 된 것은 내가 뭔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해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다라고 자신을 증언하는 게 1절부터 5절이에요. 그리고 6절부터 18절까지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잘못도 아니다라고 증언하는 것이 6절부터 18절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이러한 새로운 정치가 시작되게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거절하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 당신들 너희들 때문이다라는 것을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요, 백성들에게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면서 만일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으신 자, 곧 왕이죠, 사울 왕 앞에서 나에 대해서 증언하라 라고 말합니다. 왕이랑 하나님 앞에서 내 잘못이 있으면 말해봐라 이거예요. 이 하나님과 왕을 거론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재판에서 최소 증인의 숫자가 몇 명이에요? 2명이에요. 2명. 2명 이상이 되어야지만 그 고소를 받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왕을 증인으로 해서 나를 한번 고소해봐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무엘이 말한 악행 5가지 대표적인 악행이 있어요. 첫 번째는 누군가의 소를 뺏는 것, 두 번째 나귀를 뺏는 것, 속이는 것, 압제하는 것, 그리고 뇌물을 받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평생 사역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이러한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주셨지만 사무엘은 그것을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무엘은요, 의도적으로 취하다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취하다. 누군가 것을 빼앗다, 취하다. 여러분, 이 취하다라는 동사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사무엘상 8장을 할 때 사무엘이 처음으로 왕의 제도를 원하는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태까지 너에게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지만 이제 너희가 원하는 왕을 세우게 되면 왕은 뭐 하는 자라 그랬어요? 너희에게서 취하는 자다 그랬어요. 너희의 아들도 딸도 너희의 노비도 너희의 가축도 너희가 생산해낸 모든 과실도 왕은 취할 것이다 라고 이미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왕은 너희의 것들을 다 취하는 자다, 나는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다라고 누구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하나님, 그리고 누가 제일 먼저 듣고 있어요? 앞에서? 사울이 듣고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왕은 취하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울 보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취하지 말라는 거죠. 전임인 사무엘이 아무것도 백성들에게 취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후임인 사울도 어떻게 됩니까?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은근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무엘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력을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고 자신의 눈을 어둡게 하는 뇌물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것이 누구의 주장이에요? 사무엘 스스로의 주장이에요. 나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본인 스스로의 주장이 또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증인들의 증언이에요. 여러분, 법정에서 나는 죄가 없어요 라고 말하면 물론 그걸 듣지만 그렇다고 무죄가 되나요? 증인들이 있어야 되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깡패들도 가만히 보면요, 서로 뭐라고 얘기해요? 얘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깡패들이 얘기하더라. 착해요, 얘 되게 착해요, 칼로 찌르지밖에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둑들은 뭐라 그래요? 자신이 훔친 물건은 누구 거라고 얘기해요? 이건 내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본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장보다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죠. 다른 사람이 다른 존재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하느냐, 이것은요, 본인이 주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사실 내가 생각하는 나와 타인이 말하는 나의 괴리, 그 갭이 있죠. 차이가 있죠.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해결해야 할까요? 나는 나를 굉장히 부지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뭐라 그래요? 당신은 참 게을러. 또 나는 나를 굉장히 겸손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나를 오히려 저 사람은 교만해 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저를 굉장히 잘생겼다고 생각해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것이 무엇이 진실일까요? 무엇이? 여러분, 부부싸움을 우리가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아내가 생각하는 남편과 남편이 생각하는 아내, 각각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과 배우자가 생각하는 내가 어때요? 일치하지가 않아요. 달라요. 남편은요, 자기 스스로 내가 우리 아버지랑 내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에 비해서 나는 굉장히 스윗해, 난 스윗가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내는 스윗의 스자도 못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스시만 사준다고 스윗한 겁니까? 물론 스시라도 사주면 굉장히 감사한 남편이죠. 그런데 평생을 한 번도 따뜻한 말을 안 해요. 당신 수고한다, 당신이 최고다, 이런 말 안 해요. 설거지도 한 번도 안 도와줘요. 청소도 안 도와줘요. 뭐 자동차 문을 맨날 열어주질 않아도 그래도 뭐 한두 번 뭐 힘들 때 문도 열어주면서 타십시오 부인, 이런 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거운 물건을 드는데 와서 만큼 달려와가지고 당신 이런 거 들으면 허리 다친다고 도와주기는커녕 무거운 물건을 드는 아내를 보면서 역시 우리 아내가 힘이 좋아, 잘한다, 이러고 있으면은 나는 스윗가이가 아니에요. 근데 본인은 본인을 스윗하다 생각하죠. 또 반대로 아내는 나는 남편을 충분히 존중하고 존경합니다라고 말은 해요. 그런데 막상 남편은 존중의 존자도 느끼지 못한다면은 이게 누구의 잘못일까요? 아내들은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남편한테 맨날 보면은 막 바가지만 긁는 거야. 돈을 많이 못 벌어가지고 내 손톱이 이 모양이다, 막. 우리 남편이 돈을 많이 못 벌어서 옆집 남편은 뭐 이번에 뭐를 받았다는데 샀다는데, 여보 남편님도 안 하고 당신은 이러다가요, 심지어 너나 잘하세요 막 이제 화나면 너까지도 나와요. 그리고 아이가 뭔가 잘할 때는 항상 날 닮았어요. 그런데 아이가 뭔가를 못할 때는 누굴 닮았어요? 우리 애는 누굴 닮아 잘했는지 몰라 하면서 막 쳐다봐요, 남편을. 그러면 이제 이거는 전혀 남편이 내가 존중받는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러한 자기 객관화의 부족 때문에 우리는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심지어 직장 동료 또는 교회 공동체, 직장 상사나 후배들과 갈등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어디서 드세요? 바깥에서 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부부관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와의 관계를 동일선상에서 놓고 말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괴리, 내가 아는 나와 다른 사람이 아는 나, 내가 증언하는 나와 다른 사람이 증언하는 나의 이 괴리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훈련하고,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과 진실한 대화를 통해서
이 괴리를 줄여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뭐냐면요, 가정이고 공동체예요. 가정이나 공동체를 통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나와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내가 어떤지를 좀 비교해서 알고 그것을 괴리를 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는 훈련이 되는 훈련의 장이 바로 가정이고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창피 당하기 전에 어디서 먼저 훈련되어져야 돼요? 가정에서, 집에서 진짜 흉허물 없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의 이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그 괴리를 줄여가는 자기 객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힘든 언어로는 자기 객관화라고 얘기하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은 현타라고 줄여서 말하더라고요. 현타가 뭐냐면 현자 타임이래요. 그럼 또 현자 타임이 뭐냐? 더 늘리면은 현실을 자각하는 타임, 시간이다라고 해서 현자 타임 또는 현타라고 한대요. 한마디로 현타가 세게 와야 돼요. 자기 자신이 어떤지를 정확히 충격을 받으면서 알아야 되는 거죠. 사무엘이요, 자신은 이러이러하다라고 오늘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 주장에 대한 반응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스스로를 이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4절 5절이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것은요,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내가 생각하는 내 주장과 다른 사람들이 증언하는 증언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나와 다른 사람이 보는 내가 일치하는 것. 사무엘은 자신이 주장한 주장과 모든 백성들의 증언이 어떻게 됐어요? 일치했어요. 사람들은 사무엘이 청렴하고 결백하다라고 인정했어요. 뿐만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 사울 역시도 바로 그렇다라고 인정을 했고,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이 사무엘은 말한 바대로 그렇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오늘날로 바꿔 말하자면은 권위자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 주변에서 나의 형제와 가족들 뿐만 아니라 동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는 권위자, 즉 부모님, 그리고 직장에서는 내 상사, 교회에서는 권위자, 구역장님이나 장로님, 권사님, 목회자에게 인정받는, 증언받을 수 있는, 당신은 당신이 말한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당신 말과 당신의 삶이 일치해요 라는 증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크리스천은요, 사람들의 증언이 아니라 누구의 증언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증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 너 그렇다, 너 네가 말한 대로 살고 있다, 내가 증언한다 라는 하나님의 인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무엘은 사람들로부터, 권위자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서론에서 언급한 우레와 비의 기적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사무엘을 인정하는지, 사무엘이 하나님 지금 우레와 비를 보내주십시오, 지금 바로 이 순간입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비와 우레가 과왕 천둥치면서 내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 네가 부탁하니까 내가 너를 인정하니까 너 말 들을게 라고 하고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그를 내가 신뢰하는 종이다 라고 인정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 크리스찬은요, 사람들과 권위자와 여호와 하나님께 옳다는 증언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결코 타인의 눈치를 보고 타인의 비위를 맞추라는 그러한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을 다 좋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의 비위를 맞출 수 없고, 모든 사람 막 알랑알랑 살랑살랑 이러면서 맞추는 것도 옳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인간관계는 어땠습니까? 다 좋았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 연약한 자들하고는 굉장히 관계가 좋았는데 좀 올라갈수록 어땠어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들과는 아주 관계가 파탄났어요. 심지어 막 상도 뒤엎고 예수님 막 채찍도 휘두르고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욕했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러면서 욕했어요.
여러분, 이 독사의 새끼들,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이 표현은요, 오늘날 우리 시대로 치면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단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증언과 내 삶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비유 맞추고 알랑방구하라는 게 아니죠. 그거는요, 나와 비록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은 뭐 내가 좋아하지는 않지만 지가 생각하고 믿는 바를 말한 대로 사는 그거는 내가 인정해. 이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생각과 말과 믿음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누구에게까지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까지 받는 거예요. 그래, 너의 말과 너의 생각이 옳고 그리고 너는 그것을 그대로 살아내는구나. 내가 너를 인정한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인정받는 것과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옳다. 아멘. 나 혼자 잘 산다고 착각하는 게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인정은 바로 다른 사람들, 그리고 권위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칭찬하는 자가 진짜 옳은 삶, 귀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께서 귀하다 옳다 증언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무엘은요, 왕정 체제가 시작된 거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이 없음을 1절부터 5절에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맞다라고 했어요. 이제 6절부터 18절은 하나님 역시도 잘못이 없음을 사람들에게 증언합니다. 그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요, 순전히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죄악 때문이지 하나님이 능력 없어서 그들이 왕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유진 피터슨 목사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을 요구한 근본적인 동기는 제외함으로써 그들의 삶에 관한 결정권을 자신들이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왕정, 민주주의,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할 것 없이 유사 이래 모든 정치 제도는 그와 같은 생각을 부추겨 왔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의 정치는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그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악행은요,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잊었다라고 나오고요, 10절에도 보니까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나와요. 바로 여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할 때마다 그들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사는 반복이 되고 있어요. 사실 우리 어려움의 대부분은요, 뭐 예수님을 섬기느라고 또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려고 애매하게 아무 이유 없이 받는 고난은 거의 없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의 대부분은 누구 때문에 벌어져요? 나의 잘못된 고집과 나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벌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날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잘 따라가고 있는가? 하나님 손 붙잡고 있는가? 여러분, 어린아이가 신나서 길을 달려가다가도 몇 발자국 가다가도 어떻게 해요? 왜 돌아봐요? 그렇죠. 엄마 아빠 어디 있나 돌아보잖아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막 흥분해서 신나서 막 달려갈 수는 있는데 그러다가도 현타가 와가지고 내가 이럴 때가 아니죠. 엄마 있나 아빠 있나 하나님은 여기 계시나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이 죄악으로 인해서 압제에 빠지고 괴로움을 당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때마다 사사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출애굽기 이야기는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 고백과 같아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고 부르짖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사건.
그래서 모세와 아론, 8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그 다음 11절에 보니까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사무엘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다 사사들이죠.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죠. 그런데 이 다 알겠는데 여룻바알은요, 바로 기드온의 다른 이름이죠. 그게 바로 여룻바알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소한 이름이 하나 있어요. 누구예요? 베단이에요. 여러분, 베단이 누군지 들어보셨습니까? 사사기에 베단이라는 이름이 안 나오거든요. 여러 학자들이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데 가장 신빙성 있는 주장은요, 가장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는 주장은 이 베단은요, 바락의 이 잘못된 표기다라는 주장이에요. 히브리어로 베단하고 바락을 보면요,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 보시면 이렇게 이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이 처음에 이 배는 같은, 영어로 따지면 B와 같은 벳이에요. 벳이라는 단어. 이렇게 그처럼 쓰여져 있죠. 우리나라 말로.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있습니다. 그처럼 쓰여 있는데 그 다음 단어가 보니까 베다는 달렛이에요. 기역자 모양이죠. 그런데 바락도 기역자 모양인데 뭐가 달라요? 라운드 처리되어 있죠. 살짝 이렇게 굽어 쓰면은 래쉬가 되고 기역자로 쓰면은 이 다른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달렛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베껴 쓰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베껴 쓰다가 잠깐 길게 쓰면은 다른 단어가 되는 거예요. 이 끝에 보면은 와우라고 하는 단어하고 이 코프라는 단어가 끝에 이렇게 살짝 나와서 길게 내리면 코프인데 끝에 안 나오고 그냥 쭉 내리면 와우가 되는 거거든요. 저것만 바꿔 쓰면은 단어가 전혀 다른 단어가 돼버리는 거예요. 히브리어가 그래서 힘들어요. 그리고 여기 뭐 점들이 있는데 본래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는 저런 모음으로 되는 점 같은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응 디귿 뭐 기역 이렇게만 쓰여져 있는 거예요. 자음으로만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읽기가 힘들겠냐고요. 그래서 아마도 유명한 사사인 바락의 잘못된 표기일 것이다 라는 것이 학계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 이러한 자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왕을 요구하자 그들에게 왕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굉장히 중요한 계약 신학을 보여주는데요. 바로 14절과 15절이에요. 굉장히 정교하게 짜여진 계약적인 문구라고 할 수 있어요. 만일 14절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목소리를 듣고 거역하지 않고 따르면 좋을 것이다. 잘 될 것이다. 그런데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명령을 거역하면 하나님은 너희를 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구약 성경 내내 계속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모세의 시내산 언약이 그렇고 여호수아의 이 모압 언약이 그래요. 똑같아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비록 너희에게 왕이 세워졌지만 왕이라고 예외가 아니야,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왕이라고 치외 법권이 아니야, 절대 권력이 아니야. 왕 역시도 누구의 권력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거예요. 예전부터 그랬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뭐예요? 모르시겠어요? 그렇죠. 이 보자에다가 이렇게 기억 받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면 뭐예요? 저주요, 화요, 벌을 받는 거예요.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리심산에 가서 축복을 선포하고 나머지 반은 에발산에 가서 저주를 선포해라, 이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가장 첫 번째 세겜 모압 지역에 가서 그리심산, 에발산에 6지파씩을 올려보냈어요. 그리고 그 두 산에 마주보고 있는데 그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 바로 모압, 세겜이거든요. 그래서 세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심산에서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 복 받을 것이다 라고 외쳤고, 에발산에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는 화를 받을 것이다, 치실 것이다 라는 이 두 가지를 외쳤던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두 갈래의 길이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화, 저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들은 스스로를 잘 몰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뭐 할 것 같아요? 순종하겠다, 순종할 거라고 자기를 속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불순종했나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불순종하나요? 오늘 뜻이 명확하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젠 아시죠? 불순종하면 벌을 받아요. 너무나도 명확해요. 너무 간단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일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은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때릴 때도 있고 야단치신다니까요. 오늘 사무엘은 그래서 두 번이나 7절과 11절에 그런즉 이제 가만히 서서라고 명령합니다. 이거는요, 자 이제 가만히 서서 집중해서 들어, 이거와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가는 게 가만히 서다라는 거죠. 서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라 그런 말이 아니죠. 서라는 단어에 이미 뭐가 들어가 있어요? 액션이 들어가 있잖아요.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게으름과 나태함을 배제하는 단어가 서다라는 단어예요. 선다는 것은 바로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레와 비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두려운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을 것인가, 불순종해서 벌을 받고 화를 당하고 저주를 받을 것인가. 이제는 왕도 예외가 아니에요.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어요. 이제 우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고, 그리고 우리 귀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그리고 들려지고 보여진 것을 보고 어떻게 하면 돼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들 계시죠?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로 피하여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온 세상의 진정한 왕이심을, 그분이 나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